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아론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살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6장 1절에 나와 있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이 내용이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도의 초보를 버려라. 도의 초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한 신앙이죠.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고 아론을 따르고 이러한 율법에 의한 신앙. 이 율법에 의한 신앙. 이건 도의 초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완전한 대.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를 갖다가 맛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맛보고 은혜의 성령을 맛보고 은혜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맛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타락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다시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죠. 타락. 그렇게 타락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지만 여기 왔다가 가면 너희 구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 이리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리 돌아가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돌아가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이 바르게 받았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리로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0절이죠.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한 대로 나와서 살고 있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을 때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요? 안 돌려보내셔요? 안 돌려보내시죠.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네. 바로 그런 말씀과 당부는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시면 절대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 이끌려서 나온, 은혜로 나온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다 아시는데 어떻게 다시 이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은혜의 감동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리 다시 돌려보내시겠느냐. 어떻게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확신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지런하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여기에 있는 자들은 믿음, 오래 참음 이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죠. 믿음, 오래 참음을 갖고 있고 이것을 갖고 끝까지 풍성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바로 밑에서 들어주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겠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이상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를 딱 들어서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설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조건 없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반드시라는 말은 어떤 이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 봤어요? 이스마엘 봤더니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삭 100세 때 그렇죠? 100세 때 이삭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봤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봤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어떤 약속을 하셔요? 가나안 땅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400년 뒤에. 언제 주신다고 그래요? 너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때가 어떤 때예요? 400년이 지나면. 오래 참는 것. 이 의미가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베푸실 거 다 베푸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성도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는 거야. 믿음과 오래 참음 거.
모두가 다 그렇게 부지런히 거기를 향해서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가 이같이 15절 나오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라에게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라를 뺏겨버려요. 그 소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나는 끝났다. 사라를 갖다가 보낼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했겠죠. 기뻐했지는 않겠죠. 자기의 그 연약함이 너무나 한심했겠죠. 오래 참다. 근데 누가 사라를 돌려보내게 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힘, 능력으로 사라 뺏어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치면 자녀는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그 교회학교에서 사사학기 하거든요. 저기 사무엘 상하거든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들들은 엉망진창.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계속 성경은 그걸 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어요. 맹세, 보증, 약속과 맹세를 딱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다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그런 행사를 갖다가 다 보여주시고 한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결정돼. 자꾸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아니거든요. 그거 아닌 것을 우리 주변에서 사실 다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망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요. 그럼 아들도 술 좋아할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아버지가 술을 전혀 안 드셔. 그럼 아들도 술을 안 마실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사실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인과응보. A가 있었기 때문에 B가 생겼다. A가 있기 때문에 A가 있으니까 A 다시가 생겼다. B가 있으면 B 다시가 생긴다. 그러면 C가 있으면 C 다시가 생기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A가 있다가 우리는 이거 보고 이렇게 되겠다 하고선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완전히 새 사람을 확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사도 같은 분이에요. 인생을 확 바꿔놔요. 자기가 원하던 길로 가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다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받는다. 그러면 이삭은 정해져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길이 완전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야곱하고 에서만 그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성경에 찾아보면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개척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나 왕이 됩니까? 왕 될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안 될 자는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될 자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하죠. 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계속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련하게 자녀들을 키울 때 겁을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살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돼야 다 살아남습니까? 토끼도 잘 살고 있잖아요. 겁 많은 토끼도. 근데 자꾸 다 사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는 사자가 돼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도 내가 살리고 있는 거고 토끼도 내가 살리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야 안전한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안전해요?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변치 않느냐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동안 17절 나왔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보증도 다 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휘장. 그 휘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런 자만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예수를 따라서 들어가요. 아무나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휘장이 있죠. 여기 휘장.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야. 대제사장만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는 이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막혀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끝이 막혀요. 그동안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딱 열려요. 여기가. 그런데 예수를 쫓는 자들은 이제 여기를 따라서 같이 딱 열린 길로 같이 딱 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쫙 열어오신 그 길로.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있죠. 궤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기로 우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앞으로 가서 5장.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참 도의 초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오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살렘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인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 11조는 누가 받게 되었냐면 제사장들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들,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아론 자손들은 다른 기업을 갖지 못하게 하셨죠. 그 10분의 1을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때냐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주전 2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1500년경이라고 했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인데 이 모세 때 제사장 제도가 세워졌다 이 말이죠. 아론 제사장이 이때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10분의 1을 내서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명했죠. 그런데 이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존재를 했었죠.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느냐?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그럼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제사장. 그런데 살렘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여기는 왕이 따로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제는. 그러나 여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는데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째 의의 왕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분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구나.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한 결과로 나온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족보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딱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때 나타난 멜기세덱.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런 존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봐라. 자, 이제 이때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봐라 가만히.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줬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딱 바친 거예요. 좋은 것으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런데 이 아론 제사장은 이때 모세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사실 그때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딱 택해가지고 이제 이 자손들에게, 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자손들에게 10분의 1을 백성들이 다 드려라, 이렇게 명했다 이 말입니다. 10분의 1을 자손들에게, 아론 자손들에게만. 근데 똑같은 형제라 이 말이죠. 모세도 레위 자손이고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 다른 레위 자손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10분의 1을 드려요. 아론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아닌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레위라는 아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만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말이죠. 레위 족보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7절 폐일언하고 다른 말 하지 말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면 누가 높으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복 빌어준 게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준 거예요. 누가 높으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면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다 죽을 자예요.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아들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여기는 죽자, 영원한 자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래서 죽음이 없는 멜기세덱과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자손이 드린 11조. 그래서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니. 자,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바쳤으면 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쳤으면 그 자손들이 다 바친 거죠. 왜? 다 아브라함 밑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론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보다 훨씬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훨씬 아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를 버리고 이리로 자꾸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바로 율법에 의한 거잖아요. 율법에 의한 거. 자꾸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섬겼는데 아직까지도 자꾸 율법에 의해서 여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11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입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완전한 거지. 그래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일 이게 완전하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제사장을 또 세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하다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제사장을 세운 것이지, 완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도록 하셨겠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렇게 제사 직분이 다르죠. 그러면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전혀 내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내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에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 이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유다 지파가 왕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왕 지파거든요. 레위와 상관없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다. 그 살렘 왕이요 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 왕 지파에서 태어난 그 제사장이 별도 아무 상관없이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의 계명이 바로 율법이죠. 이건 이제 폐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전의 계명은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거기 설명을 했죠. 왜 폐하느냐?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온전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으면, 그럼 이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율법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다. 그것이 이미 선지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가 나죠. 에레미야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구약 31장 31절. 구약 1102페이지죠.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로다.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이제는 완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 것을 말씀하시면서 3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이 밖에 있었다면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두시냐면 마음 속에 두십니다. 마음 속에. 그래서 어떤 것이 바뀐 거냐면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것은 자꾸 겉모습을 하나님이 체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마음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34절 나오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있으면 계속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거든요. 율법이 있으면 계속 죄가 생각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폐하여서 온전히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선지서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새 언약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로 인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셨다. 이제 율법 말고 예수를 소망하게 하셨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말고 예수를 소망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예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딱 됐어요. 원래 레위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누가? 이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딱 택해가지고 너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 자손들은 아들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하나씩 맹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너가 정말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왜? 계속 숫자가 있어야 돼. 왜냐면 죽고 또 죽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이면 끝까지 제사장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또 나와서 해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게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 반차를 주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차이를 지금 밝혀주면서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단번에 자기를 들여 속죄하신 예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이러면서 28절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은 봐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 아니냐.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케 되신 아들, 그 아들을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7장 28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를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복을 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레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19절 레위 제사 11장에서 19절 레위 제사 직분은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반차인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를 세우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20절에서 25절 예수는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고 레위는 그저 육체를 따라서 저절로 되는 그런 제사장인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26절 28절 단번에 드려 속죄하신 예수 대제사장이 그래서 합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만일 율법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를 갖다가 만천하에 다시 못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바로 8장 내용부터 우리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각처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의 우월하신 제사장 사역에 대하여 성령으로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을 떠나게 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신앙하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